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재는 160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160쪽부터 166쪽까지이고요. 성경 범위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20장부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와 있죠? 시내산 앞에 와 있죠. 그죠? 지금 시내산까지 와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산에 오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 짓는 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법을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면 160쪽에 보면 위에 부분에 자, 모세가 1차 등산하고 거기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성막 만드는 법 2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2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 등산을 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 성막 만드는 법과 제사장 규례 등을 받아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17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받고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하산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하죠? 금송아지 만드는 법을 그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고 다시 3차 모세가 등반하고 거기서 계명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들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예. 자,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교재도 나와 있어요. 자, 첫째는 언약. 따라해서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그 다음에 성막. 예. 언약, 법, 성막. 예.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 뭘까? 언약.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낭독합시다. 그래요. 언약의 말씀, 언약. 자,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자, 언약이 뭘까요? 언약. 자, 언약은 예를 들게요. 옛날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 종주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종속국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국은 종주국의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신 종주국은 종주권을 가진 국가는 그 종속된 국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호해 주고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대신 그 종속된 종속국은
그 종주권을 가진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속된 국가는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죠? 종주권을 가진 국가의 소유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 나라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을 맺은 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3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선포한 게 1절, 2절이거든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예, 아멘. 자, 지금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누가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의 종이었다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바로의 애굽의 나라가 있었지만, 흑암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그 나라에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백성이죠.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게 십계명이라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아요. 일단. 왜냐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 받는데 그거 뭐 지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보통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요.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고 나에게 종속된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여러분, 지금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저수지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편말이 없다면 아이들이 그냥 막 놀다가 막 빠져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응? 우상 섬기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관계를 법을 통해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그 뭘로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가만히 보세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너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시고서 이거를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 뭐냐?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그거를 딱 설정해 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예, 그거를 말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명령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게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백성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율법은 그 백성들이 따라 사야 하는 그 법. 예. 자, 근데 보세요. 자, 성막을 만드는 그 말씀이 25장부터 쭉 나옵니다. 볼까요? 25장부터 보면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그 다음에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고 진설병을 두는 상을 이렇게 만들고 뭐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겁니다.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고 2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27장에 가면 제단을 만들고 또 성막의 뜰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고 28장부터는 제사장 옷이 나와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에봇을 짓고 이렇게 짜고 금실과 청색과 홍색실, 가느개건, 배실 이렇게 짜서 만들어라. 그래서 28장에 제사장 만드는 옷을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오고 30장에는 분향할 제단을 또 말씀해 줍니다. 물두먹을 이렇게 만들고 향기름을 이렇게 하고 쭉 만듭니다. 31장에 보면 회막기구를 이렇게 만들고, 야, 근데 자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32장. 그 가슴 아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픈 그전 32장에 언약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백성들이 하는 장면이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요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7절도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하십니까? 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셔요.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토록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죠. 여러분,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백성이 깨뜨렸는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갖고 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사람들이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성막에 일꾼이 세워져서 오홀리압 또 부살렐 뭐 이런 사람들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성막을 또 잘 짓게 하고요, 언약궤를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쭉 만들고 나서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완공이 되고요, 성막 복원식을 하는 것으로 주역기를 마칩니다. 자, 성막을 다 지으니까 성막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왜 지으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죠.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물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게 어디 나와요? 무슨 책에 나와요? 창출 레위기. 그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다음에 성막의 기물을 만들고, 제사장도 옷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언약, 법, 언약과 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이죠.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으라고 한 거예요.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결론 내립니다. 출애굽기는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보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길은요 늘 꽃길만 있지 않죠. 광야 같은 인생,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길입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많고 또 너무나 막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가 거닐지라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광야를 지금 살고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영적 전쟁이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일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또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백성, 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게 언약의 핵심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인데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